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그리고 그 정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마태는 예수 그는 누구인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인자 같은 이는 바로 구원하시며 또 무엇하시는 분이십니까? 심판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살았던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400년 전, 450년 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망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지 바벨론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국의 그러한 통치를 받으며 나라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의 그 비참함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비참함을 겪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비참함,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이 나라를 독립을 시키거나 또한 주권을 주시지 않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 많은 어떤 지도자들은 저렇게 죄를 많이 짓는 인간들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세리나 장녀나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저 죄에 대한 징벌로서 지금 이 나라가 독립도 차지하지 못하고 자유를 얻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 시대에 우리가 알듯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징계와 같은 일들을 왜 행하시는가?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남은 자라는 사상들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이런 징계와 다루심을 통해서 결국은 믿음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심을 통하여 무엇하길 원하신다? 돌이키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옮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뽑아 옮기셔서 보존하셨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오게 하신다? 약속의 땅에 옮겨 심으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다루심, 때로는 징계와 같은 모습들이 드러날 때 정말 회개하며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도 있는 반면 내 죄가 아니라 저들의 죄 때문에 이런 징계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5장의 팔복 그리고 23장에 나타나는 7개의 화를 우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는 복 있는 자라면 이 마태복음 23장에서는 화 있는 자라고 말하는 7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들은 소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속이고 자기가 외형으로 보여지는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비판받는 자의 신앙, 오늘 이제 29절부터 마지막 7번째가 나오게 되죠. 여러분, 이 심판받는 신앙, 화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오늘 이 29절부터 39절 통해서 3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기념비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29절 이후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 시대 때는 어떤 일들이 많이 유행했는가 하면 선지자들의 묘지 사역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왜 구약의 사람들이 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고, 저 왜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고, 왜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을까?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으면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선지자들의 묘를 아주 웅장하고 크게, 그래서 그걸 관광지로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어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그 조상 때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결코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을 거다. 우리는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기념비, 선지자의 기념비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의 그 비참함이나 그 시대적 상황들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념비를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사울이라는 인물을 알고 있죠. 사울도 여러분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승리의 기념비를 자기 스스로 만들죠. 나는 괜찮다. 여러분,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나는 괜찮은데 저 인간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자기들이 당하는 고난은 왜 이렇다고 생각해요?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했던, 옛날에 어떠했던 간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처절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오늘이라는 그 은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념비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또 하나의 문제가 나타나는데 자신의 그 비참한 상태를 알지 못하죠. 자신의 그 비참한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와 헤롯의 박해 속에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실이 비참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삶의 현실보다 더 비참한 건 뭘까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비참한 거라고요.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길어봐야 80년이고 100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영원한 영벌입니다. 이 땅에서는 100년 고난 당하면 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징벌 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30절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로 적용해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살았으면 나는 절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나는 그렇게 말 안 했다. 내가 진짜 이렇게 용기가 없어서 그렇지, 내가 조금만 용기 있었으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내가 딱 나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비참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정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침 묵상 정말 거르지 않고 나오는 우리 정도의 열심이면 종려주일에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보면서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했다가 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는 보니까 내가 기대했던 예수가 아니면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 예수 죽이소서. 그죠? 그렇게 열 잘 받는 우리는 큰 소리 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죽이는 일에 동의했던 그 사람들과 같은 자들이죠. 내가 있었다면 절대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을 거다라고 말하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결국은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선지자를 죽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선지자적 메시지를 들으면 그 말에 우리는 잘 회개하거나 동의하거나 내 자신을 비춰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적 메시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삶 힘들죠? 하나님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들이 많죠? 하나님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좋아하시고 잘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지자적 메시지, 너희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안 그래도 살기가 힘든데 꼭 저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냐? 이건 욕이거든요. 그런데 그 욕 때문에 그 뒷말을 못 알아들어요. 뒷말이 뭐가 나옵니까?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메시지는 지옥의 판결을 가늠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좀 잘 살고 좀 못 살고 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성의 문제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늠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들으며 자신의 그 비참함과 아픔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잃어버린 채 내 삶을 그냥 이해해 주지 않고 내 삶의 아픔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예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바로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지자의 그 메시지, 선지자적 그 메시지를 듣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불편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듣기 좋은 그 말이 아니라 선지자의 그 메시지, 정말 우리가 가는 길이 지옥의 판결의 길을 가지 않도록 외치고 있는 선지자의 소리가 내 심령에 울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비참함에서 극복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34절, 35절에서는 결국은 이 앞으로 예수님 이후에도 이제 선지자적 메시지를 전하는 그 사람들은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박해하리라라고 34절 끝에 보니까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박해했다가 아니라 앞으로도 말한다는 것입니까? 박해한다는 것이죠. 박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비적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짜 비참한 상태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37절에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원할까요? 내가 요구하고 싶은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원하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원하지 않아요. 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그 자녀들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대요.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정말 자녀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모으려고 수없이 하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방법을 하셨습니까? 선지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내 사랑하는 딸아 내 날개 아래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지금으로 보면 목회자,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 아래로 내 사랑하는 딸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 날개 아래로 들어오라 라고 목회자가 아무리 선포해도 그 날개 아래로 모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책망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없이 말씀하셨고 지금 이제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왕권을 가지고 와서 직접 말씀하시는 때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더라고요. 그럼 이게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라. 구하면 누구를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주시면,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무엇이 되기 시작할까요? 선지자의 메시지가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는지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23장의 7개의 화이슬진저의 메시지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는 예수님의 경고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라서 절대 지옥에 안 보내시겠지만 혹시라도 싶어서 이렇게 화이슬진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구원하시는 주님이시지만 또 한편에서는 심판하시고 최종 판결하시는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이 23장 말씀은 좀 겁먹으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라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심령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며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삶의 형편 때문에 내 삶의 비참함을 가지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선지자적 그 메시지를 들을 수도 없고 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메시지도 듣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조차도 버려버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나의 영혼의 그 비참함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 화이슬진저 이 메시지가 내 영혼의 비참함을 발각시키는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지옥의 판결을 피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의 길을 걷기에 하나님 힘을 다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모으기를 원했던 아버지의 그 심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